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은 우리가 2025년 표의 말씀, 주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표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는 2025년도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성령으로 부흥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재정이 많이 좋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반은 맞는데 반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부흥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딱 한 군데에서 나와 있습니다. 딱 한 군데에만 부흥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부흥을 달라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또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수년 내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읽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수년 내에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좋아지고 그래서 자리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보면서 읽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내용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이야기할 때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어서속히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냐?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시절에는 바벨로니아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로니아가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제 그 칼날,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로니아의 칼날은 이제 제2 문명이었었던 이집트 문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따라서 바벨로니아의 군대가 이집트로 행진할 때 이스라엘은 바벨로니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었던 시대는 이 남유다가 부패하고 있어서 산당에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도 이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미가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만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남유다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바벨로니아 나라를 사용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민족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시절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면 이 소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로니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은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은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응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멸망당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흥은요, 더 잘 살고 더 풍족하고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수년 내에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우리 교회 표현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재정적으로 아주 풍성하고 또한 안정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인본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물질주의, 황금 맞는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인본주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부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고 남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망하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행위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가 망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옳은 기도요, 성경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계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요, 다시 말해서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부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독수리의 비행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와 독수리의 비행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비둘기는요, 비행을 할 때 오래 날지 못해요. 그러나 반면에 독수리는 이 날개짓 한 번으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날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자신의 힘으로 날아요. 그래서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반면에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힘으로 날아갑니까? 바람의 힘으로 날아갑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짓 한 번으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가려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부림친다면요,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갈 때에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말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숫자와 재정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우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가 또 2025년도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방향인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로니아에게 붙잡혀가게 돼요. 근데 바벨로니아가 누구한테 망하냐?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그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본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1의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는데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제2의 성전은 누가 세운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스룹바벨이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큰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네 눈앞에 있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큰 산이로 보여지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지. 그런데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2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앞에서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눈앞에 있는 아주 큰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는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룹바벨 앞에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하 이제국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남유다처럼 망했었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10년 전에 세워진 교회지만 한번 휘청해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셔서 또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면요, 지금 눈앞에 큰 문제인 것 같잖아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펼쳐진 모든 큰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에 그것에 우리가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개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